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5년 1월을 시작하면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시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 전쟁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차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제 성경의 그 순서에 따르면 이제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를 한 주전 2166년, 그러니까 BC 2166년 경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주전 1405년 경으로 본다면요, 대략 한 760여 년 만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가 되는 이때가 76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60년, 700년 어떠세요? 이 말이 700년이지 그 시간은 정말 엄청난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 땅을,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최신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휴대폰을 이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느낌이죠. 뭔가 여러분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은 굉장한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신 휴대폰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하루를 남겨둔 그 저녁 시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뭐지? 기종을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번 기말고사 때 네가 영어와 수학을 100점을 맞으면 사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벌써 표정이 굳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가능성이 1이 아니라 0.01도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사준다고 말을 하지 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이제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불러다가 영어와 수학을 100점을 맞으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영어와 수학 100점 맞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마음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100점을 맞아야지만 사준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글로 읽는 여호수아를 보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전쟁을 치러야지만 얻는 땅이다라고만 본다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글로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약속의 땅인가 싶기도 하죠. 760년이나 지났는데 전쟁을 치러야만 또 얻을 수 있다니.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희미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잔잔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모세였죠.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 동편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 건너편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바라보며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민수기까지의 그 출애굽 여정을 본다면 모세로서는 참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속 끓이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약속의 땅은 그냥 바라만 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모세만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에서 그만 모세가 죽고 말다니요. 이 모세는 그들에게 내비게이션과도 같았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모세를 따라서 그저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그저 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자 하면 가고요, 자 서자 하고 하면 서고요. 모세를 따라서 지금 왔는데 그런 내비게이션을 지금 잃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세를 잃고 난 이후에 크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옆에 이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속이 끓어서 회막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회막 밖에서 그 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모세의 옆을 지키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세는 어떤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명예보다는 늘 사람들의 원망과 또 불평 속에서 늘 낮아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 중대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늘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 틈만 나면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 자신과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백성들을 돌보느라 늘 바쁜 사람, 무엇보다도 늘 그런 큰 중압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보면서 계속 보아왔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2절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글자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겠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신년 기념으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2절을? 네? 저보다 더 잘 요약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 2절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가 해. 자, 네가 해.
지금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네가 해라는 것이 되겠죠. 지도자로서의 중압감이지만 정말 이 실력이 출중한 이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갔을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적이 처음부터 나타났던 것이죠. 지팡이를 던지자 무엇이 되었죠? 맞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고요. 이 나병이 든 손을 다시 꺼내서 딱 보여줬더니 다시 또 온전한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로들은 이 모세의 이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정말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었죠.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런 모세의 업적을 생각하며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자신에게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홀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요, 아까 네가 해로 요약을 했지만 다시 풀어서 2절 말씀 그대로를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잠시 정착해 있는 곳은요, 요단강의 그 동쪽 편에 있는, 여러분 쪽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은요, 평소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여름에 유라천이 넘쳐서 그 카페 거리까지 물이 찼던 그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사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이미 제가 작년 이제 2023년도 말에 와서 2024년도에 유라천을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름에는 물이 넘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라천이 지금 보면은 이게 넘칠 거라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가 오니까 저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 내려와서 그 유라천이, 그 작은 하천이 불어나서 마치 강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요단강이 바로 그런 강입니다. 지금 이 유라천을 건널 때는요, 지금은 뭐 쉽게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겠죠. 근데 여름에 그렇게 꽉 차고 넘쳤을 때에는 유라천을 건널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건너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건너면 안 되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가 그 신약의 지명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을 쭉 따라서 아래에는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동그라미 그리고 또 한 줄 쭉 그린 다음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지형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갖추게 됩니다.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줄 긋고 큰 동그라미, 이러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이 물이 아래로 요단강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불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요단강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여기 눈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눈이 녹으니까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이 요단강에 더욱더 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물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요단강이 불어나서 정말 위험한 그때,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만약 전해 듣는다면, 아니 40년도 기다렸는데 그 몇 개월을 못 기다립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네가 지도자야. 네가 해. 그래서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너 마음 한번 단단히 먹고 잘 해봐 라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아빠의 그 손을 꼭 잡은 아이가 깜깜한 그 골목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운데 홀로 내버려 두면요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만 여러분이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한번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불을 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부모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을 때예요. 아무리 화내도요 자신이 홀로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깜깜한 골목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건너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모세가 굉장한 그런 지도자였죠. 근데 모세가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한 것도 그렇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잘 이끌어 온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모세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도 같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아닙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지만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무기 만드는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책략이나 또 리더십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들을 너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모세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또 요단강의 그 안전에 대한 걱정, 또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한 걱정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걱정, 이 모든 걱정들을 잠재울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대적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요, 백성들과 함께 저 위험한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왜요? 건너가야지만 싸워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싸워서 정복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싸우게 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또 걱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는 모든 소원과 목표 또 근심이나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 많은 또 소원들,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진 이 고민들과 문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죠. 실력과 또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스펙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의 또 인맥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 성적을 보자 하니 내년에 또 한 해가 아이고 또 이거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아예 그냥 흙수저다 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들을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근심들을 잠깐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안으로, 이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무한 가운데 계시는,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는 계속 그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목표와 또 계획을 여러분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목표와 계획에 집중하기 전에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직장인들은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취준생들 있죠. 취준생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잔잔하지만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찾는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 숨바꼭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직업과 직장을 뽑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과 또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세워가는 즐거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노가다입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노가다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둘레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2025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안에서 작지만 가장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며 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